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거나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너와 너의 후손과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너의 자녀와 후손들이 자손 만대까지 살아가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교만하게 됩니까? 언제 교만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떠난다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울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린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부르면, 너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또 우리 스스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그러한 모양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우리 스스로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내가 힘있고 내가 강하고 힘들 때에 내가 많은 분깃을, 많은 양식을 모았다고 내가 자랑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교만하여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시원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지도자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의 그 고통스럽고 험악한 그 길목마다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오로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은 오로지 모세 지도자만이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기 때문에 그곳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우리가 끊임없이 걸을 때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넓게 나 있는 길입니다. 도로입니다. 한없이 걸을 수 있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그 광야에 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기온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생활조차가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운 바람에 사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현실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이 지뢰밭이라고, 한 발자국 지나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지금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 백성이 그곳을 순간순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과 고난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반드시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걸음걸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것과 온도차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광야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견딤으로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진 그곳에서 반드시 그들이 얻어야 할 결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물의 소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사방 어느 곳을 둘러봐도 그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없이 끝없이 걷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농작물과 풍성한 열매가 과일이 주렁주렁 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이데아의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자신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 그들이 발견한 그들의 많은 재물들, 그들의 농작물들, 그리고 소떼와 양떼들을 보고 있는 그 순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뒷전이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 이것을 거두고 이루고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자만심에 쌓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자신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갖게 되는 모든 재물을 너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얻었다고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물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며 우리가 쌓아 올린 재물 모든 것들이 자신이 쌓아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과연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에게 또 허락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교만이 싹을 트고 그 교만함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며 우리의 주변을 병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들의 해방은 그들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사셔서 손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고통에서, 어둠 속에서 해방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서, 어둠 속의 고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됨을, 이제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해방을 외쳐야 됩니다. 자유함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외쳐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통하는 그들의 삶에 해방을 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 믿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방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구속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이 모든 믿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 같은 죄인을 권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잊고 산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의 구속함을, 해방을 잊고 영원한 죄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고통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는 이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일이면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돌아 40년의 고난과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만들고 어떤 교훈을 얻어낸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간의 한계는 너희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한계를 드러내고 너희는 가다가 지치고 다시 너희의 아들, 딸들이,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걸어가고 지치고 지쳐서 다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결국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당할 때까지 연단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추심입니다. 왜 낮추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 또 다른 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그 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복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낮추고 겸손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이 없이 복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도 그 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게 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어둠의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백성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을 오늘 수천 년이, 수만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시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